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에, 우리는 그 왕은 무치다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왕이 아무 여자도 취해도 백성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또 오늘 모세가 어,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미디안 여자 시보라 말고 다른 여자를 취하였다고 생각이 되지는 겁니다. 그게 중재는 아닙니다. 여자는 여럿이 거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그것은 어,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볼 때는 누나가 볼 때는 미리암이 동생 둘이나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 근데 이 미리암이 사실은 어, 모세를 모세 되게 한 아주 중요한 음, 누나죠. 모세가 음, 그 음, 키우다가 몰래 숨겨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다 이래서 엄마가 역청을 발라서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 보내면서 하나님이 아, 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물에 던져 보냈을 때 미리암은 그걸 끝까지 찾아가서 어디로 가는지 행방을 보고 그거를 어, 찾아가서 아이가 참 예쁘다 이런다 이러면서 저 먹일 애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소개해서 자기 엄마가 월급 받고 자기 애를 키우도록 이렇게 해준 아주 중요한 미리암이었고 그 두 동생을 어, 항상 보좌해주는 중요한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은 원래 어원이 마리아의 이제 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의 전화번호부에 마리아가 음, 한 움큼 될 정도로 큰 많은 마리아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리아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겠죠. 이제 그 그래서 우리 예, 그 하다샤도 마리아라고 지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서 안 되고 하다샤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름이 자꾸 바꿉니다. 지금 철수와 영희는 이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암과 그 두 동생 아론과 모세 이 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주제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어, 모세가 유일한 이스라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표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식구들이 이래 있으면은 어떤 때는 아버지가 일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쎄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우리 시아버지는 주로 임무로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아버지는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앉아가지고 밥상 채로 오면 잔소리하고 이런데 며느리는 막 밭에 갔다 들어갔다 그 와도 물 한 그릇 안 떠먹고 앉아가지고 물 좀 떠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화가 나죠. 그렇지만 시아버지는 절대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아버지 할 테니까 당신 며느리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문둥병에 걸립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떼쓰니까 모세가 난 못 키우겠습니다. 막 때렸으니까 그럼 모세 말고도 지도자 주고 뭐 만나 말고도 고기 줄게 이래가지고 줬는데 먹습니까? 그 지도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70명이나 줬는데도 잠시 동안 뭐 지도자 세워놓으니까 막 설교하고 이만하면 되겠나? 내 첫 설교인데 참 잘한다고 전부 칭찬받고 막 넘어지더라. 첫 설교가 안 돼요. 첫 설교는 다 그 은혜 받아요. 참 그 입에서 나오면 그 목사 안수만 받아도 첫 설교는 잘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하느냐? 끝까지 하느냐? 그게 힘들어가지고 협동 목사 또 뭐 부목사
또 같이 하는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목사가 됩니까? 전부 임비락내미락하고 아무도 안 하죠. 말이 그 부목사지 사실은 종이죠. 종. 여기 모세의 저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종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협력자인데 종이 이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부목사는 따라야 되지. 하늘과 같고 임금과 같은 명령입니다. 스스로 양을 쳐야 되고 스스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나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그것을 준 적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그 지도자의 권위 그럴 수 없잖아요. 뭐 여럿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있다면 그것은 전부 파송돼서 나가야죠. 여러 곳으로 나가야 되지. 이 하나의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의 리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이 애를 썼을까요? 미리암이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특히 여자의 대장인 미리암 아닙니까? 우리 중동 지방에 지금도 여전히 그 여자를 많이 데리고 오면 남자가 그럼 제일 먼저 온 여자가 그 뒤에 여자들을 다 통솔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여자가 또 부실한 여자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두 번째가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서열이라고 하는 게 동물 세계나 사람 세계나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할 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적 지도자 모세만큼은 너희들이 비방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모세 부인 이름이 십보라죠. 그 아들 두 사람 이름 뭐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미디안 사람이었고 미디안은 아라비아 사막하고 그 시나이 반도하고 겹쳐져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인 이름은 이드로 혹은 르우엘, 호밥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도망가서 양을 칠 때 그 딸을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그 일인데 나중에 그 장인 어른이 많이 도와주지. 그리고 그 시보라를 얘기할 때 두 아들과 시보라를 얘기할 때 데려다 주고 간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자기 품을 떠나서 장인 어른한테 두 아들과 시보라를 맡기고 떠났던 거였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은 호적에 나와 있지만은 그 시보라는 아마도 버리고 구서 여자를 또 안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구서 여자를 또 취한 것 같아요. 이 구스는 주로 이디오페아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예멘하고 이디오페아하고 거의 붙어 있어서 그 지역을 구스라고 불렀다. 이 구스도 미디안도 다 이 배를 타고 건 양쪽에 음, 어, 같은 족속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음, 그 과거였던 것이죠. 그 미디안은 홍해 중에서 이 아카바만 쪽이 이, 그쪽이 이 미디안이고 이디오페아는 이 Y자 형태로 생겼는데 제일 끝에 있는 어, 강 입구 그러니까 어, 거기가 대서양입니까? 아니 대서양이 아니고 인도양 입구 쪽에 있는 이디오피아와 예멘이 한 나라로 되어 있을 때 그걸 구스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가장 그 다툼이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측근이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 그러나
이 지도자가 의견을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는 사건인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바쁠 때는 안 나타나는데 평안할 때 이게 비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상황은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조용할 때 싸우지, 급하게 전쟁 나고 이런데 집안 싸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 날 때는 어떻게든지 다시 만나자 이러고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이러지, 부부 싸움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분이 있으면 내분이 없고, 외분이 없으면 내분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있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게 이제 막 대드는 거죠. 왜 네 혼자 네 마음대로 하냐. 뭐 얘기할 때 좀 나한테 물어보고 하고 또 좀 그렇게 해야 되지, 네 멋대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앞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니한테만 오더냐? 다른 사람 두 사람 있었죠. 그 두 사람에게도 왔었잖아. 근데 왜 네가 네 맘대로 하느냐? 근데 말씀 그거 설교한다고 그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그 말은 최고였다는 거죠. 그 온유함이 도대체 뭘까요? 온유함은 뭐 우리말 온유함이 도 중요하지만 원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모세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겸손한, 괴로운, 온순한, 빈곤한, 비천한 이런 사람이다.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그래서 모세의 권위가 유일하게 온유함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족보의 기록이 되어야 되고 역사의 기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데, 예수님의 권위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면 무슨 권위가 있겠느냐? 겸손하면 무슨 권위가 있겠느냐? 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무슨 권위가 있겠느냐? 거기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빈곤하고 비천한 속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 그것을 말하는데 모세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모세가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면 막 바다가 갈라지고 이러니까 너무 멋있어서 애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이러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가난하고 겸손하고 괴롭고 온순하고 빈곤하고 비천하고 이런 거라고 알면은 아마 모세라고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짓는 거죠. 4절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이 세 사람이 나아가매. 우리가 애들이 막 싸우고 이러면 너 서해다 이리 와봐. 내가 딱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혼내줍니다. 지금 혼내주고 그것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이 예수님 하나님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이게 갑자기 임한다고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임한 번개같이, 번개가 동편 마태복음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번개 같은 빛을 보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러지만 번쩍거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같이, 번개 같고 흰눈 아니 번개 같고 빛이 밝기가 희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를 보고 그렇게 번개 같고 흰눈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번쩍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갑자기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회막으로 나오라 그래서 세 사람이 나갔어요. 5절 읽어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제 구름 기둥 가운데로 우리 구름 기둥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똑같이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무슨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데 보이지 않게 오는 게 무슨 영역이고 권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권능으로 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려고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세 사람을 나오라 해놓고 두 사람이 나가니까 말합니다.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과 네, 아론과 미리암. 그 순서를 잘 읽어보면은 그 묘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비방한 것은 미리암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 와가지고 불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말할 때는 아론이 더 앞에 나오면 그만큼 영적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게 이제 긴 얘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희 선지자라는 사람은 있지. 네가 모세를 선지자쯤으로 아는데 모세는 선지자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 중에 지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성경은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 성경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까맣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일상생활에서 천천히 일어나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읽으니까 이 말이 읽어지지. 사실 빨리 읽으면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하늘에서 들리는 건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할 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선지자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 말은 너희 중에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환상으로 꿈으로 말한다. 내가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환상으로 말하고 또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는 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뭐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원어가 같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그 세 개를 섞어서 써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요엘서 2장 28절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불러온 얘기인데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똑같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하고. 우리는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은 동생들에게, 조카들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남편에게, 부모들에게, 뭐 형 식구들에게 다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학교 가면 뭐 학생들 또 동료 교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선지자인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말하는 거죠. 선지자는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 읽어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모세와는 이렇게 말입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내 종 모세와는, 와는 이 말은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그렇죠. 하나인 것처럼 지금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집에 충성하는 게 모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이 그런 뭐 석청을 먹고 뭐 낙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자기를 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그냥 충성을 한 거다. 뭐 여기가 옳고 그르고 뭐 꿈을 꾸고 꿨다 안 꿨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8절 읽어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유대인이라면은 사실은 참 그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많지만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하기 때문에 아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 아는 얘기가 뭘까요?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보고 있어요.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그냥 희미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하고 희미하게. 지금은 거울이 거의 얼굴 대하여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얼굴 대하여 보면은 뭐 우리 집 사람도 나도 둘 다 눈이 요즘은 좀 시력이 떨어져서 얼굴 쳐다봐도 뭐가 묻었는지 뭐 모르고 그냥 갑니다. 참 좋아요. 넓으니까. 좋은데 근데 거울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래요. 아이고 이게 모공이 시커먼 게 그냥 들어박혀 있고 뭐 그냥 얼굴을 뭐 손질 안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이런 게 거울로 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고 지금 이 땅에서는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거울은 옛날에 청동 거울이라 해서 지금 박물관에 가서 옛날 거울, 녹거울 이렇게 보면은 시커멓게 녹이 서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거울인지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책에는 거울이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거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용이 그려져 있고 막 이런데 나중에 봤더니 뒤에 보니까 밑바닥 같이 생겼는데 그게 자꾸 닦으면 이게 녹그릇처럼 반들반들하게 빛나서 거울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이 선명하다 하더라도 거울보다는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 냄새와 이 촉감과 온도와 뭐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봐야 돼요. 근데 8절에 말씀이 모세와는 하나님이 서로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을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말한다. 명백히라는 것은 뭐 비밀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할 필요 없다. 모세 얘기는 해석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명백하게. 뭐 방언 이런 거는 해석을 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처럼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또 해석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믿을까 봐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 더 정말 은혜 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는 또 여호와의, 모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아니, 모양,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모세는 뭐야? 모세는 그 보는데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세는 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보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본다는 거. 그래서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보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는데 모세는 본다는 거.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고 선지자들하고도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다르다.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모세도 모르고 나는 못 키운다 이랬지만 니하고 똑같은 사람 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갈 치는 거지 사실은. 그 모세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70명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일하게 오직 광야 40년 동안에는 지도자는 모세 하나뿐이고, 오직 먹는 것은 만나만 먹으라. 그 두 가지 사실을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아무리 가까운 미리암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누굽니까? 아론이라도 반기를 들지 말아라. 그 얘기라고. 나중에 또 아론에게 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를 결국은 만들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라고 대드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외전보다 내전이 더 중요하다. 안에서 싸워가지고 파괴되면 안 돼요. 마누라를 죽사발 만들어서 이겼습니다 하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한테 얘기했다가는 대부분의 그거는 집이 박살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분을 단속을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잘해야 되지 이러지만 하나님이 다 단속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분이 일어나면 너희 공동체는 와해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딱 싸울 것 같으면 딱 헤어지는 거. 그러면 공동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런 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몇 절입니까? 9절이요.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이렇게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맛 좀 봐라 이런 얘기.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럴 때 맛 좀 봐라 이러면 갔는데 맛을 봅니까? 안 봅니까? 누가 맛을 봅니까? 미리암이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이 맛 좀 봐라 이랬는데 미리암이 딱 마병이 걸립니다. 10절 읽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아.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데. 이게 나병이 걸리면 얼굴이 하얘지면서 피부가 하얗게 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왔다 가는데 바로 하얗게 되는 겁니다. 미리암도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있는데 아론이 딱 보니까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주석을 보면 미리암만 외치고 아론은 안 쳤느냐. 그런데 아론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일단은 보류합니다.
다시 말해서 징벌을 유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나는 제일 누나로서 영향력 있는 누나로서 제일 지도자에게 그렇게 대들었다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병이 걸리게 해버립니다. 이 나병은 보통 나병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격리해야 되고 다 나았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이 순서에 입각해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읽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다행히 미리암 혼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미리암 혼자 했으면 나병으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유배해는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남의 죄를 자기가 해결해 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딱 걸리자마자 바로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하고는 통화할 수 없고 모세가 해줍니다. 모세 보고 슬픕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럴 때 하면 벌써 최고의 주권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동생이잖아요. 아론 동생이 모세잖아요. 근데 내 주여 이렇게 때 벌써 제 네가 지도자다. 그걸 딱 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인정해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어리석어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은 뭡니까? 네 죄 지었으면 뽀뽀스러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무슨 돌리지 마. 그럼 누구에게 돌리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또 모세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읽어봅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지금 살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으면 이 사산 죽어서 나온 아이는 그냥 휘덩거리는 있긴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이래 봐가지고 적당하면 살려보려고 이렇게 뒤적뒤적 하지만 희망이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뭐 그런 이게 지금 뭐 미리암이 말도 할 줄 모르고 이제는 뭐 완전히 갔습니다. 이게 완전히 죽어서 나온 애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줘. 이 출애굽 과정 내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백성들을 살려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 그렇게 해왔는 게 우리 12장, 11장 처음부터 11장 말죠? 11장 처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패턴인 거예요. 그 모세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 정착을 해가지고도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죠. 모세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제사장과 좀 부족하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마지막 제사장으로 마지막 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모세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분인 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여보내게 할지어다. 네. 아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우리는 하다 보면은 잘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성경, 우리가 채택한 성경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침뱉음을, 이 더러운 놈하고 침을 탁 뱉어보면 거기 그 사실 부정한 걸로, 부정이라는 단어까지는 안 썼을지라도 부끄러워 가지고 그 일해 동안 부끄러워해야 되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숨어 가지고 일주일 지난 뒤에 쌕쌕 웃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는 거.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66권 가지고 부족하지요. 부족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내지. 다른 것까지 다 안다면 사실 별로 해석할 게 없어요. 뒤에 성경 가져와서 앞에서 적용하고, 저 뒤에 성경 앞에 거 뒤에 적용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책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거의 없어지는데, 우리는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외경을 불러와야 해석이 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66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다른 거 찾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종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는 66권 가지고 그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 유추하고 그렇게 말해야지. 내가 많이 알다고 막 딴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침 뱉는 얘기는 그 신명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신명기 25장 9절 읽어봅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부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음에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게 뭔 뜻이냐면 신명기에 고엘 제도에서 형제를 형제의 밭을 사주는 걸 싫어한다든가, 형이 죽어서 형 술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는 밭에서 신을 벗어서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는데 그냥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그 룻기에 나와 있는 것은 침은 안 뱉고 신발을 벗는 것은 나오잖아요.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신발을 벗도록 그러니까 그 책임 맡은 자, 그 그 일을 고엘 제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포기하도록 할 때 신발을 벗어서 던져서 그 포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침을 뱉을 때는 영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해도 그 부끄러워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데, 미리암도 진영 밖으로 보내라. 원래 나병이 걸리면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제사장이 딱 검사해보고 진영 밖으로 보내가지고 다 나았거든 들어오고, 안 나오면 그 밖에서 평생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근데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면 벌써 다 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15절 읽어보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 근신 처분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하세롯입니다. 근신 처분을 받은 곳은 왜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까? 경종을 울리려고, 모세를 인정하라고. 미리암이 모세가 찌질한 게, 저게 막내가 코 흘리고 오줌 질질 싸던 게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 하면서 어, 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우리한테는 뭐 하나님이 안 보이나 뭐 없나
안 계시나? 막 이러면서 대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서 가짜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어느 선지자가 니한테만 가고 나한테 안 오고 그러더냐?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거 소리를 들으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느 게 안감하고 어느 게 숙감하고인지 모르겠다 이런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싶고 저 사람 말씀 듣고 싶어서 그렇지 귀 기울여 들으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건 그냥 자꾸 핑계 대는 거죠. 왜 아니 까마귀를 연구하는 사람이 암수도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그냥 핑계가 그런 거죠. 그 그렇게 돼. 그 유일한 권위자로 예수님 닮은 권위자로 그게 누가 줘서 그런 게 투표해서 뽑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칭 사도 바울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준 거기 때문에 누가 네 예수 해라 이렇게 십자가 달려라 이렇게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준 겁니다. 뭐 시험 쳐서 합격이 해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야지. 자기 혼자 그래 하면 되냐.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혼자서 그냥 하면 되죠. 그럼 뭐가 된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고요. 뭘 어떻게 알아서 해줘? 그냥 그 일을 하게 해주신다. 죽을 때까지. 그럼 뭐요? 그럼 자기 일하고 죽으면 최고 잘하는 거지. 누가 알아주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까? 알아준 거, 알아주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지내시. 그 하세롯은 뭐 한 곳이라고요? 미리암이 징계받은 곳, 근신처분 받은 곳. 그게 하세롯이. 우리 동네 이름마다가 이름 붙여놨는데 하세롯 나오면 아 이게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던 데라고 생각을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 바란 광야로 가게 되는데 바란 광야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 가면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란 광야는 정탐꾼을 보낸 곳 어딜까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유대 광야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 부근에 그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바란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세롯 이러면 그거는 미리암이 이 문둥이 됐던 곳 바란 이러면 정탐꾼을 보냈던 곳 이렇게 탁탁 나와야지 이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상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몇 절 읽어봐야 되죠? 저기 3절. 3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네, 더하더라. 자기의 능력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은 폭군입니다. 투표를 뽑고 구테타로 이렇게 해서 능력으로 하면은 폭군이 되지만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냥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제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가난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온순하지도 않고 빈곤하지도 않고 비천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폭군이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는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참 지도자는 지식이 아니라 온유함인가? 모세를 읽을 때는 적어도 이 대답에 예해야 됩니다. 참 온유함의 소유자는 예수님인가?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가 땅 위에서 가장 온유했고 예수님 온 뒤부터는 예수님이 가장 온유했던 예수님보다 더 나은 분이 없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말씀을 해석하고 은혜 받는 것이 자유인이고 종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꾸 광야에 자유인으로 나와가지고 자꾸 종된
이집트 종된 것을 생각하면서 떼쓰면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의 벌입니다. 징벌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광야의 삶, 만나로 사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였고 가장 불편한 자가 가장 자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유한 자로,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 모양을, 형상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